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성탄절이 가까운 내일 모레가 성탄절인데 또 마침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 28장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주요 목적이 바로 오늘 27장, 28장을 이루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의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난 26장, 27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되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왕의 죽음은 가장 큰 절망 중에 하나입니다. 왕정시대에서 가장 큰 슬픔은 바로 왕의 죽음입니다. 사실 부모의 죽음도 또 친구의 죽음도 보다도 더 큰 슬픔이 왕의 죽음이고 그것은 국상으로서 전 국민이 다 상복을 입고 그렇게 슬퍼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조선 왕조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왕이라는 것은 그 왕국에서의 가장 중심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큰 슬픔 가운데 이 슬픔과 절망을 이기는 힘이 있다면 아마 이보다 더 큰 힘이 없을 것입니다. 죽음의 슬픔과 절망을 이기는 힘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왕의 부활입니다. 오늘 28장은 그러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의 절망 가운데 있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 땅에 사는 인류에게 소망의 주님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소망의 소식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힘을 주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는 곧 죽음이라고 한계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불공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한 육체를 지니고 태어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나약하고 병들고 정말 그렇게 약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주 그냥 천재로 태어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발달 장애가 돼서 이 땅에서 8살, 9살 이 정도의 그러한 IQ를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너무나도 불공평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잘생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 못생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이 있고 어떻게 똑같지가 않습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서로 어떤 면에서는 불공평한 것 같은 그런 우리 인류의 이 삶 속에서 유일하게 딱 한 가지 정말 뭡니까?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는 누구든지 다 그것을 갖다가 피해갈 수도 없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뛰어넘을 수도 없고 그 앞에 딱 쓰면은 예쁜들, 돈 많은들, 가난한들, 어쩐들 다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단 하나의 삶, 바로 죽음을 넘어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영생불사를 한번 좀 얻어보려고 불로 찾아가는 약을 구하려고 온 세상을 사람들을 보내기도 했고 또 지혜 있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의 지혜 또는 돌을 닦아서 그 죽음을 갖다 뛰어넘어 보려고 하는 그러한 해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일을 갖다가 도모하고 거기에 정진하고 막 그렇게 했던 그래서 영적으로의 세계를 갖다가 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생명을 이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자녀죠.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래서 아내도 여러 두고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자신의 DNA를 갖다 남겨서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명의 연장을 이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과 또 모든 열심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좌절하고 죽음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에서 일어나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온 인류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활의 아침, 오늘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구약 성경 내내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하나님 앞에 안식을 하는 날이고 또 제사를 드리는 날이고 하여튼 굉장히 모든 그들의 삶의 중심은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안식일이 아니라 그 안식 후 첫날 되는 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바로 부활절, 부활의 날, 주일날, 바로 그날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날이 됐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식 후 첫날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갑니다. 그렇죠? 여기에 참 예수님께서 너무 급격하게 갑작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장사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충분히 슬퍼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냥 급히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냥 염을 해가지고 그냥 무덤에 장사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다 보내고 참 이른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갑니다. 아직 새벽이죠. 해가 이제 막 뜨려고 하는 그 시간에. 그런데 가는 길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탁 굴리고 그 위에 앉아 있어요. 그 형상은 번개와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씌었다 그랬어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와서 그가 누워쉬었던 곳을 보라. 그리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다른 마리아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막 달려갑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정말 여기에서 큰 기쁨이었다. 왜? 주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소식을 이제 전하러 가는 발걸음입니다. 아마 제일 처음으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복된 발걸음이 바로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주어진 정말 복된 발걸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갖다 그날 만나셨어요.
누가? 막달라 마리아고 그 다른 마리아에게 그 첫 정말 이 복음을, 이 기쁨을 전하는 그 발걸음을 가지고 막 달려가는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만나주시고, 그리고는 먼저 평안하냐 물으십니다. 얼마나 그들이 기뻤겠습니까? 그자 여자들이 나아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또 10절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되리라, 보리라 라고 오늘 10절에 또 다시 한번 천사가 말한 내용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면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부활의 아침을 갖다가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이라든지 또는 인물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은 그날 그 아침에 다양한 그러한 그룹들이 짝을 지어서 예수님을 무덤을 찾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경험한 이야기들을 또 다양하게 전함으로써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그 내용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또 갔던 사람들도 다릅니다. 누군가 앞장서서 그것을 이끌고 간 것이 아니고 다름대로 그들의 그룹을 지어서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서로 차이가 나는 경험들을 갖다가 기록하다 보니까 어떤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 그러고, 어떤 또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세베대 엄마 마리아, 그 다음에 요한나, 그 다음에 살로메, 이런 이름들이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아침, 정말 부활의 아침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 성도들만 있었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또 다른 여자들, 이렇게 그런 여성들만, 특히 여기에 보니까 마리아가 많이 이름이 올라 있는데요. 그렇지만 많은 마리아들이 그 자리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정말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물론 사람들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왜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었을까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를 들어본다면은 두려움과 실망과 좌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갖다 3년 반 동안 함께 다니면서 정말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을 경험했습니다. 무수한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머거리가, 장님이, 안진뱅이가, 나병 환자가 치료함을 받고 보게 되고 말하게 되고 걸어 다니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까지 봤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병이어,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을 먹이는, 그런 5천을 먹이고 4천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그뿐입니까? 바다와 바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봤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것들을 봤고.
정말 다양한 기적과 기사와 이적들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의 바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의 바람이 뭐였어요? 항상 그들에게 마음은 정말 이분은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이 능력의 하나님 메시아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분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은 나는 그 나라에서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아야지 하는 그런 기대들이 모두 있었어요. 뭔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오셔서 왕자에 딱 앉으시면은 나는 그분의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같이 고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개국공신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어떤 나라가 다시 세워질 때 그 왕을 갖다 옆에서 보필한 사람들은 다 개국공신으로 그 나라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 보니까 와, 이분은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분명하니까 이제 그 메시아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시는 그들의 그 소망과 그 다음에 갈망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어떻게 했습니까?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거기서 이제 금방 이스라엘을 갖다 회복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알았는데 어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그분 함께 가서 내가 이제 한 자리씩을 다 할 줄 알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예수님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다. 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그런 소리 말아. 내가 수제자야. 너가 변화산에 갈 때 쫓아가 봤어? 야곱과 요한과 베드로만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야곱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그들을 갖다가 교육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대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기본은 나타났다고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서 그 대제사장들에 들어갈 때까지도 베드로는 끝까지 그 일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짠 하고 그들을 갖다 다 물리치시고 막 내 이놈들 하고 일었을 때 내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마 그 자리에서 함께 하려고 그래서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예수님께서 정죄를 받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고 하는 그 무기력한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그냥 거기서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기대가 있었다. 뭔가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면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3년 반 동안 내가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뭔가 열심을 이렇게 내서 수고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실 때 뭔가 한 자리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리고 다 이뤘다 그렇게 큰 소리 외치시고는 그 영혼이 돌아가셨어. 그리고는 겨우 그냥 급하게 장사를 지내고 이제 돌아온 예수님의 제자들의 심정에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야, 이거 정말 다 끝났구나. 그분이 엄청난 일을 이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같이, 마치 저 죄수들 같이, 살인범 같이, 악한 자들과 같이 정죄를 받아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그런 굉장히 두려움도 있고 좌절하고 낙담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마 무슨 힘도 꼼짝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누워 있었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왜일까요? 딱 반대된 일이죠.
뭐예요? 그분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예수님을 쫓은 게 아니에요. 정말 그냥 예수님 그분이 좋은 거예요. 그분을 사랑한 거예요. 응? 오직 그냥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이 그것이 기뻤고,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그는 뭐 7 귀신 쫓겨나간 그러한 여성이고, 그러니까 귀신 쫓겨나간,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어떤 마리아는 정말 병치료를 받았고, 어떤 마리아는 자기의 문제들을 해결을 받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 그게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해요. 그저 예수님 그분이 좋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는 것이 좋았어요. 그러기에 비록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대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은 뭐가 있어요? 실망이 있어요. 그게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대가 아니고 그저 그냥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일이 좋아서 교회를 섬겨나가면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실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안식 후 첫날 아침 새벽에 향품을 다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러드리지 못했으니까 가가지고 그분의 시신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향품을 다 넣어서 잘 장례를 치러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그들이 그 안식일 내내 그것을 준비하며 기도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을 생활하면 무엇인가 기대가 있고 바람이 있으면은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거기서 상처를 받고 거기서 실족하게 되고, 그리고서 낙심하게 되고 상처를 받았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자 성도님 같이 예수님이 그냥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께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행복해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일 때는 우리는 좌절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실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져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28장은 물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기쁨이지만은, 그러나 그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의 다양한 제자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어떤가? 내가 뭔가를 교회에서 기대를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내내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는 조건부적인 신앙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이루어 주셔야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고 하나님을 갖다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믿겠다고 하는 이러한 그런, 사실 초신자도 아니죠.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게 통합니다. 하나님, 왜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희 권찰님한테도, 우리 신영선 씨한테 하나님 앞에 구해봐라.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내가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해주십니다. 처음 예수님을 갖다가 정말 이거 하나님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내가 믿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응답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다 합니다. 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그런 믿음 안에서 들어온 우리들이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에게 이 모든 우리 삶의 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
아직도 그런 신앙, 조건부적인 신앙에 있어서 계속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해주면 어떻게 하겠다, 저거 해주면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십니까? 아직도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빨리 좀 믿음 성장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거기서 연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서 그 연단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키워가는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예, 예수님의 이 마리아들이 예수님 제자들한테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겠다라고 하시니 이제 우리 갈릴리로 갑시다. 그래갖고 이제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에 다 이르렀더니 그랬더니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갖고 여기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11제자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생활했. 또 사실 지금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은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몇 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만났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또 도마가 없다 보니까 도마가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셨죠.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지금 다 겪고 지금 갈릴리에 갔는데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갈릴리 그 지시한 상에 이르러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타나시니까 그분을 뵀는데 뭐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 우리 예수님께서요, 사실 지금 이 11제자들에게 얼마나 중대한 그들에게 의무가 있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아주 중대한 그들의 그 중요한 사명들을 가지고 있는 이 11제자들인데,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만났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참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동정녀가 이제 아기를 잉태해서 낳았다? 이게 도대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 그것을 갖다가 뭡니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어지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무지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정말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가 없어지셨다가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갖다가 부활체인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분이 맞나?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세계관 또 가치관이 깨어지지 않으면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했고 함께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눈으로 보았고 목소리도 듣지 않았습니까?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의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의심했고 지난날 따르던 그분이 맞는가 하는 의심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보입니까?
저 미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동정녀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갖다가 비웃고 웃음거리를 만들고 얼마나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사건도 그게 믿어집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았습니까? 우리 주위에서 그런 일들이 아마 있다면은 우리는 그래 누구도 부활했고 누구도 부활했고 다 좀 나름 뭐 능력 있으면 부활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을 갖다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믿고 의심하는데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은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까? 눈으로 봤습니까? 그분의 우리가 그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그것을 믿어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다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요. 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군요. 예수님은 정말 다시 오시는군요.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음으로써 볼지어다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너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 쓴 날 이거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이 와죠. 우리 성전 삼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 없이 주님 앞에 쓰고 그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에 가까운 이 귀한 날 또 우리가 수요일로 모여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 새벽 이른 아침에 갔던 우리 마리아들 같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데 조건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게 좋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좋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좋은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또 거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좀 슬퍼하는 일이 없이 그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을 아버지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지 참으로 우리 안에 이 믿음을 부어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을 구주로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더 불붙듯 부어주셔서 참으로 주님과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안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참으로 저들의 삶 속에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며 매 순간 매 시간 매 아버지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성탄주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또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